예언의 활성화 세 번째 방법인데요. 계시적 은사를 활용해서 예언 사역하는 형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까 이제 1시에 나눴었는데 이거에 대해 살짝 다루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실습할 때 이걸로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신상에 좋습니다. 이따가 1시간이 피곤하지 않고 즐거울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예언의 방법은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계시,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적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도 예언입니까? 네, 꿈도 예언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요셉 때 바로왕입니다. 이 모세 때 바로왕 말고 요셉 시절 바로왕. 꿈 내용이 뭐였죠? 7 송아지. 근데 송아지가 처음 나온 송아지가 몇 마리였습니까? 7마리. 그리고 특징이 어땠어요? 처음 나온 송아지가? 우선 통통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통통한 풍년 송아지 7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소가 나왔죠? 마르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이 파이트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마른 애가 뚱뚱한 애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꿈의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장면은 뭐였냐면 풍년이 된 7 이삭. 저 농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삭이 이제 7개 이렇게 나온고요. 굉장히 토실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고 흉악한 7 이삭이 나왔고요. 이게 뭐 꿈이니까 가능하겠죠. 이 7 이삭이 풍년 7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자, 예언적인 계시를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예언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계시는 여러분들이 듣고 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 주죠? 이거를 7년의 흉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건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건데 꿈 두 가지를 비슷한 내용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작정하셔서 빠른 속도로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이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7 풍년의 그 축복이 여러분 하이에나 같아요. 이런 것만 탁 집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무자비함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좋아요. 7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건데 흉년이 워낙 흉악해서 7년 풍년이 곧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흉악해지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장면이었고 요셉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두 번 겹쳐꾼 것은 이것은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풍년이 잡아먹히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멸망할 겁니다. 이게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환상을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당신은 망할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운명입니다. 잘 가십시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제공되지 않은 계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용, 지혜의 말씀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조언을 하죠? 왕한테? 왕이시여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7년 풍년에 곡식을 모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7년 흉년에 그 사태를 대비하십시오 라고 지혜의 말씀으로 조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예언의 하나의 형태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식의 예언 스타일은 언제 보통 하냐면요, 환상을 보거나 시로서 음성을 듣거나 시 아시죠? 진달래꽃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의 형태 또는 노래의 형태로 음성이 들리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해석이 필요한 음성이 들리는 경우나 환상이 보인 경우를 이런 방식의 예언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살 때 이게 좀 드문 일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대전역, 이제 저희 집이 대전역 바로 옆에 있었는데 대전역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왔을 때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차를 타고 대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귀로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명확하게 메시지는 이렇게 마음에 입력되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쳐다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고 있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거룩한 바람 열방을 덮을 때 하늘문 열리리니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이런 말 심오한, 뭐 거룩한 바람이 열방을 덮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강림하신대요. 이거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 친구들 이제 막 음성 듣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룩한 바람이 뭘 것 같냐? 이거는 부흥이지 않을까? 열방을 덮는다는 게 뭘 것 같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해석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게 재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잠깐 부흥이 있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편이 대부분 예언인 거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야 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시편의 대부분은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되고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로서 예언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결국은 동일한 적용이 필요한 예언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부분은 뭐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는 진짜 시냇가인가? 때마다 열매를 맺는 게 진짜 내가 나무가 갑자기 돼가지고 막 여기서 포도 빡, 막 사과 빡 아니잖아요.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 같이 시, 노래, 환상, 꿈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필요한 계시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9살 보경이를 대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있기 부끄러우니까 보경 자매님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따 실습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 보경자매님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이키 표시가 이제 보이고요. Just do it.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별로 해석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특별히 보경자매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Just do it이라는 어떤 단어를 주신 것은 보경자매님이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고 하고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무언가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해버려라 라는 어떤 그런 삶의 자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환상이었죠, 나이키. 그리고 제 해석은 뭐 삶의 방식을 이렇게 나이키 같이 살아라 뭐 이런 이런 부분이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근래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보경자매님의 삶에 감동이 되었던 구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미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사랑하는 것들,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들, 그 요한일서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했던 구절들을 자매님에게 지금 이 시즌에 레마로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뭐 카카오톡 쿠폰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적용들을 실제로 뭐 나에게 보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저에게 보내세요 뭐 이런 겁니까? 어쨌든 그런 실제적인 적용들을 하게 될 때 그 요한일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것들을 자매님이 실제로 행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보여주신 그림으로부터 해서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적용해 주고, 약간 모호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연자매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뻗어 주십시오. 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연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내길 원하시는 것들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제 수고하셨어요. 손 다 잘 뻗으셨고요. 저에게 감동이 올 때까지 도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시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 해석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연자매님의 삶에 실제로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알아도 힘이 없어서 그거를 시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절망 중에 빠졌을 때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지속적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의 힘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실제로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힘이 또 필요한 시간입니다. 무언가 지식을 쌓아가고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배운 것들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진력, 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 주변의 도움, 나를 끌어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많은 적용점들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자매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자매님이 힘이 필요한 내 능력으로 한계치에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이제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구분 없이 그냥 막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요, 여기 예언적 계시 해석 적용해 보면 1번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이 1, 2, 3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있는가? 자, 2번 이러한 정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아멘. 자, 3번 올바르게 해석한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개인이나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1, 2, 3번을 아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입니다. 7가지 성경적인 테스트와 적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100% 정확하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자, 이야기를 해드려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투성입니다. 오류투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 읽어보면 나오지만요, 분별한다는 것은 중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언을 분별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의견을 형성하고 적절히 식별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나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철저히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가지고 의견을 형성해야 된답니다.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의견을 형성한다니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누군가 저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예언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거를 분별한다는 것은 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세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하다가 뒤통수를 시게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언은 반드시 분별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또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아멘.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자는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언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언을 지켜 행하는 바에 대해서, 또는 이분이 예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할할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9월달에 이사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네, 분별이 필요한 영역이죠. 근데 제가 8월부터 해서 계속 형제님을 찾아가서 9월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시네요. 9월달에 이사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안 알아보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왔다면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을 형제님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서 실행하는 부분은 이제 저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분별의 권한은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주관하십시오. 이해되세요? 예언을 누군가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걸 주관해 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 분별의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7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분별하고 주로부터 왔다고 믿어진다면 이제 성취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지침이 되는 말씀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자, 두세 명이 팀으로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십시오. 아멘.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이 예언의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언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절에 그 예언, 예를 들어 100가지의 예언을 들었다면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십시오. 이해되시죠? 만약에 90가지 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어진다면 10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100가지를 다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90가지를 골라서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10가지를 분별해서 떼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예언들을 그와 같이 분별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언을 자주 틀리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왜요? 예를 들어 100가지의 예언을 했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일까요? 자, 성경에서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는 돌로 매우 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가혹한.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분별해라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그럼 뭘까요? 누구를 가리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혼미케 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미숙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성숙한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죠? 가끔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홈런도 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완전 다릅니다. 이것과는 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예언 사역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 다른 부분인 거예요. 네, 변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시편에 고범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의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건 예를 들어 이 사람의 돈을 뜯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 이러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재벌이 내 앞에 왔어요. 근데 예언을 받고 싶어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막 어떤 거짓을 예언해서 이 돈을 가르치고 이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를 취할 목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좀 그런 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하는 예언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전략을 피게 되냐면요. 내가 입술로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입술로는 이들로 범죄하게 할 수가 없으니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전략이 뭐였냐면 모압 여인들, 이쁘장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어떤 의도적인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분별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경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글들을 한번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 가로까지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은 무엇이든지 본질상 주관적인 것은 개인적 관점, 선입견, 의견 그리고 감정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 작용에 의해 좋게 혹은 나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관적인 것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종속됩니다. 그것은 더러워지고 오염되며 혹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상 주관적이고 환경에 취약한 것은 언제나 혼합되거나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영의 섞임 혹은 혼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언은 본질상 주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예언을 시험하고 증명하고 가늠해보고 분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언의 주관적 특성과는 달리 성경은 본질상 완전히 객관적입니다. 성경은 모든 불완전, 더러움, 오염 밖에 존재합니다. 어떤 외부의 힘 혹은 철학, 논쟁 혹은 이성도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그러짐도 없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영원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주관적인 예언을 적절히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이자 우리의 객관적 기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주관적인 것은 언제나 객관적인 것에 의해 판단받습니다. 즉 성경은 항상 예언을 판단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결코 스스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유부단함이 없으십니다. 성령이 성경에서 예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분은 예언에서도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경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예언에서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언은 성경과 절대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들으셨을 때 분별하는 첫 번째 원칙은 성경적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 이렇게 좀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된 사역은 사랑에 너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왔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언을 하면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어떤 극단적인 부분인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지옥이 존재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때로는 예전에 이런 예언을 누가 했답니다.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예언이었는데 2016년 9월 1일에 마귀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누가 했대요.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성경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사단의 역사들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성경적인가, 성경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말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으로 분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겠죠? 자, 두 번째, 그 예언이 듣는 자를 세워주는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언은 듣는 사람을 결코 거짓으로 아첨하거나 부적절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언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주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예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언은 치유해야 하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워야 하며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주고 낙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을 주며 본질상 필수적으로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인내, 선함, 용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듣는 자에게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이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있다면, 때로는 그 예언에 책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정적 예언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을 예언하고 있고 낙관을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축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이 듣는 자를 세워주는가, 내가 예언을 들을 때 나를 세워주고 있는가. 그런데 아첨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정의택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첨은 아닙니다. 근데 적절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은 가혹하게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죄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쓴 마음들이 섞여 있는 예언이겠죠. 그래서 듣는 자를 세워주는지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언에 있어서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감히 성령이 준 예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예언적 메시지의 중심 주제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진정한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즉 간접적으로 예언은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께만 집중합니다. 아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예언을 하는 본인 자신을 막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에게 예언 들은 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기거라, 막 이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한 예언만 귀 기울이게 한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예언 사역은요, 그 사람에게만 듣게 만듭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듣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분별의 권한까지도 나중에 주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적 속박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여러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예언만 듣게끔 나를 속박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예언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아멘.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누가 그 예언을 전했는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언에 있어서 누가 그 메시지를 주었는가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영적으로 수고한 자들을 친밀히 알라고 가르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릇은 대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그릇은 대개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신약의 선지자 아가보는 신뢰성에 대한 특별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 그 예언을 전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십시오. 뒷조사하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의 열매를 내고 있다. 열매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로부터 증명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관계에 대한 겁니다. 사랑,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락, 혼자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화평, 혼자 나는 화평해, 이렇게 혼자 화목할 수 없습니다. 자비, 나는 자비 아니라 이렇게 자비할 수 없습니다. 혼자 충성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충성하든지 뭐가 있는 거잖아요. 다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내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메시지라면 그 사람의 공동체에서의 삶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숙한 예언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이게 분별이 되고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예언을 전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대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 어떤 색깔의 뿌리를 갖고 있는지가 열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 안에 정확한 계시 혹은 예지가 있었는가? 저희 지체 중에 예지라고 있어서 예지가 있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에 있어서 정확한 계시, 특별한 신적인 정보와 예측, 예지는 예언의 정당성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어떤 예언을 분별할 때 만일 객관적 진리와 일치하는 증명된 계시, 예측이 있다면 그 특별한 예언은 반드시 심각하게 취해야 합니다. 어떤 예언 안에 유효하고 증명되고 정확한 계시와 예측이 있다면 그 예언이 진짜일 가능성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시가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WRI에서 선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중에다 대고 11월 17일이 당신과 관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요 그랬습니다. 혹시 대전이 당신과 관련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전도 모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11월 17일은 당신에게 무슨 날입니까? 제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킹스 미니스트리가 당신과 관련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역단체 이름이 킹스 미니스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저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지식의 말씀들을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예언들을 저는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지식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계시나 예측이 있었는가가 아주 그 예언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자,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중요한 질문은 이 예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에 있어서 정확한 계시나 예측은 그 예언이 진실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나 예측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예측은 항상 모든 예언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모든 예언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신, 성경에 반하는 숭배나 헌신의 대상에게로 이끌려 한다면 그 예언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거짓 예언은 몇 가지 정확한 계시나 예측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정확한 계시나 예측이 첨부된 메시지가 어떤 면으로든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거듭 진정한 예언적 계시나 예측이라면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나 가까이 이끌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예언하면서 어떠셨어요?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예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때도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점쟁이의 예언과 우리의 예언이 다를 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점쟁이들도 정확한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찍고요, 현재의 사건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 꼈어. 돈을 갖고 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으로 가겠죠. 어찌 됐건 계시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결국은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만약에 한 명의 예언 사역자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만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느낌을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될 영광을 이 사역자가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때로는 권위자들이 그런 위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권위자가 예언적인 색깔이 강한 권위자라면 더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다행히 저는 안 그러고 싶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약의 예언사역자, 건강한 예언사역자는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고 찔러 쪼개는 예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막 희훈 형제가 예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벌거벗은 것 같아요. 엉덩이 점도 맞출 것 같아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다가가기가 부담스럽고 이렇다면 그 예언 사역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 겁니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이 예언 사역자도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인 사역자에게로 인도하느냐, 어떤 단체에게로만 인도하느냐, 이 단체를 나가면 당신은 죽는다, 막 이런 예언을 한다. 실제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정말 안쓰러운 일이죠. 저희 교회를 떠나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존댓말 안 쓰겠죠? 네 교회 떠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참 안 좋은 묶임이죠. 영적 속박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에 아주 다루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의 영에 공감이 되는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우리의 영에 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편안한 마음, 영적 신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예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의문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린 이미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활성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예언을 분별할 줄 압니다. 들었을 때 튕기는 게 있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계속 훈련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전달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의 기류부터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날수록 그런 것들이 좀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예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7가지 지침 중에 4-5가지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예언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예언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대박.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게 벌써 느껴지죠. 할렐루야. 그러면 4-5가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7가지 다 적용하되 깐깐하게.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깐깐하게. 예, 적용할 때 여러분 깐깐해지십시오. 이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때 정말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7가지를 다 적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적용해서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내십시오. 이것들을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예언적인 분별에 대해서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든지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생아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라 먹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면 아주 생소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부분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더 커져가야 됩니다. 교회는 예언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심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죠? 천사들이 판단할 게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분별의 권한이 천사들을 판단할 정도의 수위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선가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는 이 분별하는 것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언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예언을 가려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예언들을 끊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예언들이 쏙쏙 태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